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유머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그 친구가 이 근심 많았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왜 요즘 불안해하지 않지? 하고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심 많았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요즘 내가 한 달 내내 근심을 하지 않았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놀라서 정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신문에 광고를 냈지. 근심을 없게 해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된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음. 그래서 딱 채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심 많은 사람에게 자네는 백수인데 어떻게 하루에 10만 원씩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근심 많았던 친구가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네. 알아들으시는 분만 웃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문을 냈는데 그 고용한 사람, 그 채용된 사람이 10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그 사람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들으셨으면 알아들으시는 분만 웃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맡기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가족부에서 전도대행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전도폭발 팀이 와서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복음 전하면서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폭발이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상에 지식의 그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가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혹시 근심을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면 제가 받은 영생의 평안의 선물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쭉 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이 신문에 내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쫙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면 많은 문제들마저도 해결함 받고, 또 그 문제를 닥친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한다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을 빌어주되, 그 평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평안을 빌어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이런 평안을 주라고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혹시 마음에 가셨던 분이 계신다면, 물론 거기에도 큰 뜻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내가 다른 집에, 어느 집에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식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일찍 은퇴를 하시는 교회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매주 한 번씩 찾아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게 못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한테 가면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서 제가 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아멘 아멘 하시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 같이 갔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그분이 병 안에 누워 계셔도 그분이 나에게도 평안을 빌어줄 수, 축복을 해줄 수 있는구나. 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난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서 축복해주고 병에 누워 계시니까 복을 빌어줘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요즘 말로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이 두려운 마음들, 내가 원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안수하고 기도합니까? 이 마음이 그때 새끼 목사잖아요. 초보 목사인데 그냥 가서 그냥 막 기도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누워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찾아가고 기도받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서 그분을 섬겨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반대로 그분이 나에게도 기도해 줄 수 있었다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지식과 건강과 가진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평안을 심는 자다. 저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악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싸우는 것,
막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를 참 좋아해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타까운데 재밌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가다가 차가 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왜 막혀 있지? 하고서 가서 보면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길은 뻥 뚫려 있어요, 한쪽 군. 근데 그거 구경한다고 차들이 천천히 가면서 어디가 고장났나 보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디 왜 사고 났지? 뭐가 고장났지? 그러면서 차들이 쫙 막혀 있는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싸움 구경, 교통사고 구경, 불구경. 사람들이 악해요. 그런 거 보고 안타까우면서도 재밌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후로 마귀와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어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악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하신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길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드시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져갔습니까? 다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지고 간 게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아웃도어를 입고 간 것도 아니고 배낭을 맨 것도 아니고 신발 좋은 거 신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명품에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져간 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져가고 행색은 깨끗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가져간 그 권능과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제단에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지식과 그것은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돈은 돈으로 지식은 지식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아무것도 없이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는 내게 가지고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마음속 중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심는 자로 가는 존재죠.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빈손이지만 그 가운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된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큰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 행색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빈손으로 복음을 들고 하늘나라의 위로를 들고 갔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찾아가야 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권능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지 행색을 하고 제자들이 그 가정 가운데 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권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권능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서 신방이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안 가시는구나.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시고 안 가더라고요. 그런 추세인가 보죠. 유행인가 보죠.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때가 그런가 보다. 이제는 위로가 필요 없나 보다. 회복이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 제자들을 분명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그 제자들을 문 앞에서 평안을 빌어줄 때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방에 관심도 없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시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가정에서 울고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 폐전병처럼 실패와 좌절로 그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권능이, 그 힘과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자를 영접했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평안을 심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과 물질과 혹은 가진 것들,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말로써 해결하면 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 더 없어질 거예요. 더 먹을 것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생활이 힘들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의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고 알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마다 동네마다 갔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영접했을까요?
성경에는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집은 가난한 집에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살았습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슬픔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허락해 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선포해 주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천국의 소망이 생겼고 그들 가운데는 행복이 찾아왔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신 평안은 분명 물질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 중심 가운데 주시는 가난하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평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다른 거죠. 신방을 받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누리는 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지니라. 말씀은 선포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시니까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집에서 평안을 누려주세요. 집에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셔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널어버리라. 복음은 정확한 겁니다. 삭스를 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게 돼 있어요. 물론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일한 만큼 시간만큼 주죠. 저는 오늘 이 정확한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샘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요구되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싣는 자이면서 동시에 위로와 평안을 또 회복을 얻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평안을 심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의 권능에서 나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평안을 심는 자, 또한 위로와 회복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에 복을 더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위로와 회복이 함께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식과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교만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너무 쉽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되어져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